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고 아니하시고 피곤한 게 사실이죠. 또 비까지 와가지고 또 잠도 오실 수 있는데요. 또 여러분 오늘 좀 깨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또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저는 청소년 이제 전문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현장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계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많이 초청하는 이유가 교수이지만 현장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거의 뭐 학자들의 이론일 거예요. 근데 저도 학자지만 학자들의 이론은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제 이론이다, 무슨 학자의 이론이다 하면 그 시대에 있는 아이들을 연구해서 이론화한 겁니다. 10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아이들, 7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 그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선 지금 이론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의 아이들, 뭐 가깝게는 한 30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만들어진 유명한 이론들이 지금도 맞을까요? 물론 인간이라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신 상태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교육학자들, 유명한 교육학적인 저서들 뭐 참고로는 읽으세요. 그러나 그게 100% 맞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육학은 그 시대의 산물일 확률이 높아요. 교육학 이론, 교육학 연구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준으로 그 유명한 학자들의 책도 읽으시지만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애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접 교육의 대상을 만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했더니 대화가 풀리더라, 이렇게 대화했더니 대화가 안 되더라, 이게 이론이에요. 그걸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이론이고, 그 다음 전문가가 그걸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전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학자지만 현장에서 계속 애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저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요즘 청소년들이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진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지적인 부분에서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뭐 지적인 부분에서의 특징,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특징,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특징을 좀 알아야 애들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부분에서의 특징이라는 건 아이들의 이제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봤을 때 뇌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뇌가 가장 많이 커지는 시기예요. 그 말인즉슨 가장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뇌와 직결됩니다. 뇌가 변하니까 변해요. 여러분 뭐 슬픈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럼 바뀝니다. 사람이. 성격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뇌와 우리의 삶과는 직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뇌가 성장한다, 뇌가 커진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청소년 애들이 왜 그렇게 변화가 심하냐? 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뇌가 가장 많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화들,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관계 중심적. 여러분 관계 중심적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우리 애들은 뭐 친구도 없는데 지 혼자 노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관계 중심적인데 그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동질 그룹 안에서의, 이게 생략된 거예요. 동질 그룹 안에서의 관계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은요, 자기랑 맞는 구석이 있는 애들끼리 친합니다. 자기랑 맞는 게 있는 애들끼리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입니다. 뭐 게임을 비슷한 걸 한다라든지, 아이돌 가수를 똑같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라든지, 뭔가 맞는 구석이 있는, 그 다음에 같은 부분,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애들끼리 친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관계 중심적입니다. 반대로 나랑 맞지 않는다, 나랑 맞는 구석이 없는 애들이다, 어마어마한 배타성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그냥 또래 아이들 뭐 그 안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다,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다, 친한 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랑 비슷한 게 전혀 없어, 나랑 뭐 중복되는 게 전혀 없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타성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따 문제, 뭐 학원 폭력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거든. 근데 괴롭혀요. 그런 애들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중심적이라는 건 동질 그룹 안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애들끼리 관계 중심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 사고 때문에 골치 아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계속 논리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엔진이 계속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머릿속에서 논리적 사고라는 엔진이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 사고는 뭐냐면 인과관계를 연결하는데 공평하게 연결되었냐,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공평하냐,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생각이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예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집에 왔어요. 양말이 진짜 더러워요. 막 발냄새가 장난 아니네. 축구가 나갔다 오면은 얼마나 양말이 더러워집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심한 더러운 양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양말을 돌돌돌 말아서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가 봤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야, 너는 중학교 1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그 밖에서 그 더러운 양말을 집에 아무데나 던지냐? 제발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혼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엄마도 그랬잖아. 여러분 이런 애들이 많아요. 청소년 애들. 엄마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머릿속에서 논리적 사고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원인, 나는 오늘 집에 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원인, 엄마도 지난주에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말 던져서 그 결과 혼났는데 엄마도 분명히 지난주에 집에 와서 양말 아무데나 뒀는데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이 공정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공정하게 나오느냐를 체크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과 어른들이 갈등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의 교육의 핵심은요, 내가 한 것만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 거는 말하면 안 먹힐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양말을 제대로 벗어서 세탁기 앞에 둘 때에만 아이가 아무데나 양말을 던질 때 야, 양말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라는 잔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야만.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야, 성경 우리 매일 석 장씩 읽자. 근데 선생님이 안 읽어요. 그거 다 압니다, 애들이. 기도하자 근데 선생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애들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고, 선생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어야 아이들한테 야, 우리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소년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애들이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을 제가 가보면 정말 애들 찬양 안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잔소리합니다. 야, 좀 찬양해라. 야, 손 좀 올리고 앞으로 와서 좀 찬양해. 근데 선생님은 뒤로 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열심히 예배 가운데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열심히 뛰면서 찬양해야 애들이 선생님 모습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하고 애들한테만 야, 손 들고 찬양해. 야, 좀 열심히 좀 불러 하면은 자기도 안 하면서. 이게 애들의 논리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냐 공평하냐를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의 중요한 교사의 자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회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자. 사회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돼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찬양할 때 가장 열심히 선생님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자 할 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 뭔가 우리 레크레이션 교회에서 하면 선생님이 그 안에 사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들어가 있고, 여러분 레크레이션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선생님들 다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뒤에 나오지 말고, 사실 준비하는 건 미리 다 해놓으시고 최소한의 진행자만 두고 선생님들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동부와 차이점이고 유치부와 차이점이에요. 유치부 선생님들은 애들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하죠. 놀이하면. 근데 청소년부는 선생님들은 옆에서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애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 같이, 레크레이션 해도 조회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애들의 이제 논리적 사고 때문입니다. 계속 공정함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미래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라와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청소년 애들의 특징이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뭐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준비 과정이 청소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뇌에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기획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애들은 이 청소년기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여타의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강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부정적 얘기입니다. 왜 강하냐? 현실 도피 때문이에요. 왜 현실 도피예요? 입시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가 크니까 현재가 싫은 거예요. 이 현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미래가 됐으면, 현실 도피적 경향으로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애들은 더 크다라는 거야. 나 뭐하고 살까?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미래가 됐으면 하는 현실 도피적인 측면에서의 미래지향성은 그거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애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30년 후 미래. 애들이 미래를 계속 생각해요. 50년 후, 70년 후, 80년 후, 100년 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래가 어디죠? 죽음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미래를 생각하다가 죽음이라는 벽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무섭죠.
우리 주님 나라 가니까 믿지만 여러분 죽음의 과정은 무서운 겁니다.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뭐 아파서 죽을지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 우리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반감이 됐거나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애들은 이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얘네들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죽음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제가 어느 청소년 단체에 지금 또 이사를 맡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 프로그램을 써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뭐 하나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뭐 대화도 하고 뭐 질문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제도 죽음이 아니고 그 질문도 죽음에 관련된 질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이제 필기하고 나누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검증하려고 뭐 몇 차수 때 청소년 아이들이 참여한 거 달라고 그래요. 그럼 복사해서 저한테 보도해줘요. 보면은 애들이 쓴 답변에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놀라워요. 질문이 죽음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에요. 죽음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아무 그 관련도 없는 프로그램인데도 애들의 답변에는 어떻게든 거기에 죽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만큼 얘네들은 죽음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 이게 처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애들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지적인 부분이면 심리도 연결돼 있거든요. 잘 보세요.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30년 후 미래, 40년 후 미래, 50년 후 미래, 80년 후 미래 딱 죽음의 벽에 도달해요. 그럼 이제 너무너무 죽음이 무섭죠. 그럼 이제 애들이 뇌가 계속 커지니까 그 다음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더 미래가 진행될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죽음이 끝일까?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그럼 죽음 다음 미래는 먼지가 되나 내가? 무의 상태가 되나? 아무것도 없어지나 내 존재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형이상학, 철학,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상학, 철학, 신앙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죽음 너머의 세계의 이야기를 신앙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벽에 도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 미래가 계속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철학적 생각, 신앙적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게 추상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이에요. 문자 그대로 구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물체란 뜻이고요. 추상은 구체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죠. 추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2015년도, 2017년도에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성인 크리스찬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라는 질문에 대략 성인 크리스찬들의 70%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답을 했어요. 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에서 하나님을 주로 만났냐라는 질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답이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7, 8월에 역사하신다. 수련회 7, 8월에 있죠. 7, 8월에 역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이걸 깊이 있게 원인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아니 유치부도 성경학교가 있고 아동부도 성경학교가 있고 청년부도 수련회 있고 장년부도 수련회 있고 노년부도 수련회 있고 다 있는데 왜 유독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수련해서 만난다라고 답을 할까? 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왜 그때 만날까 주로? 그걸 제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연구자니까.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거를 좀 교육학적인 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선 해석과 분석을 해보면 애들이 죽음이라는 벽에 도달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들은 건 있어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얻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거래.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알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애들 용어로는 죽음을 뛰어넘어 내 미래가 계속될 수 있다. 이게 관심사라니까요. 그 얘네들이 수련회 딱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가 딱 조성이 되고 이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며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얻는다며요. 저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내 인생 계속 될 수 있도록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찾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만나게 해달라고 찾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올인하셔야 돼요. 뭐 평소에 주일 예배와 공과 중요하죠. 근데 수련회 정말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수련회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필드입니다. 시간이고요. 요즘 안타까워요.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가 너무 축소됐어요. 그리고 또 뭐 애들 학원 간다고 가는 애들도 많지도 않고 평균 출석보다도 낮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시대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중고등부 부흥기였거든요. 그때는 출석 안 하던 애들도 수련회 가요.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은 출석하는 애들보다도 더 적게 옵니다. 물론 지구촌 교회야 어느 규모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한국교회 청소년부의 상황을 보면 수련회 갈 때 평균 출석보다도 적게 갑니다. 안 가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애원해야 돼. 한번 가자. 좀 제발 가자. 그리고 요즘 기현상이 뭔 줄 아세요? 저녁 집회만 참석합니다. 왜요? 오전과 오후는 학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게 뭐 양심은 있어가지고 애들을 아예 수련회 안 보내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오전과 오후는 학원 갔다가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학원에서 얘네들 픽업해서 수련회장에 가는 거예요. 그 저녁 집회만 참석시키고 거기서 기다려, 엄마들이, 아빠들이 수련회장에서. 끝나면 그 데리고 또 집에 와요. 그 다음 날 이제 오전 오후 또 학원 보내고, 그 다음 또 학원 끝나면 또 픽업해서 수련회장 가서 둘째 날 저녁 집회 참석시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현실은 뭐 있지요. 뭐 학원이라는 공부해야 하는 현실은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가 수련회인데, 저는 수련회 주의자입니다. 왜냐? 저도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짜 수련회 한 번에 제 인생, 제 성격, 모든 게 바뀐 사람이에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수련회장에서 만나고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1 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의 방황이 중2 때부터 와서 2년 넘게 진행이 돼서 너무 힘들다가 그 다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드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한 번에 제 인생이 바뀌고 제 진로가 결정되고 제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 수련회장에서 한 방에 다 찾았어요. 저는 완전히 한 번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놀랍게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한국교회에서 청소년 대표적인 사역자 겸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련회 정말 중요합니다. 수련회 무조건 보내고, 우리는 선생님들이니까, 목자들이니까 수련회 기획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애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문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 뭐 기도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얘네들은 그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관심 다 갖고 있어요. 그것만 잘 여러분이 터치해 주시면요, 애들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 찾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이들 진짜 이 시기가 하나님 만나는 시기,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 애들한테
복음 전도하는 이제 방법을 간단히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뭐부터 얘기하냐? 미래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보통 모든 전도지의 1장 1절은 인간은 죄인이다요. 근데 물론 그거부터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 방법도 있긴 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컨텐츠는 아니니까 제가 좀 간단히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들한테는요,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들어가면 거기에 반발할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의 방황이 왔는데, 방황이 왔던 중요한 계기가 뭐냐?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너는 죄인이래. 너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계속 죄인이래. 지금 와서 보면 그 전도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요즘에 그렇게 넌 죄인이다 말하는 전도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위로하고 하나님 너 위로하신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는데, 그분은 청소년들에게 맨날 죄인이다 이것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너 죄인이다.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은 신앙의 방황이 왔던 계기가 됐어요. 너무 나한테 죄인이라고,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자꾸 죄인이래 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이나 죄인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튼 그랬던 인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 봤을 때도, 여러분 죄인이다부터 가르칠 때면은 아이들한테 죄가 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수용할 수 있냐 없냐로 가야지, 그냥 다짜고짜 너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대, 너 죄인 맞지, 그냥 받아들여,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가시면 애들이 반발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방황이 와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노하우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이랑 이제 같이 모여서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5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 이야기하면 돼요. 선생님 5년 후에 뭐 할 것 같아? 너는? 그 다 얘기해. 대학 가서 뭐 할 것 같다고 다 얘기합니다. 자, 그럼 10년 후에 뭐 할 것 같아? 그럼 선생님도 얘기해. 그러면 참여자라고 했죠, 선생님은? 사회자 말고 선생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10년 후 어떨 것 같아? 선생님 10년 후에 몇 살인데 이거 할 것 같아. 너는 어때? 그러면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가려는 거예요? 죽음. 100년 후에,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말 안 하죠. 죽었을 것 같은데요? 없는데요. 그래. 근데 너 죽음이라는 걸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미래 이야기를 꺼낸 거야. 죽음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야? 그럼 막 애들 진지해지면 이제 얘기해요. 죽음, 내가 뭐 숨 막혀요. 뭐 내가 뭐 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러면 야, 무섭지 죽음이. 뭐 목사님도 무섭지 죽음을 생각하면.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관련 구절 찾아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뭐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영생 주신다 이 구절 많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영생 주신다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런 구절 찾으면서 잡아봐.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데, 죽음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복음을 그때 전하는 거예요. 영생에 주목해서 전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면 애들 추상적으로 느껴요. 영원한 생명 갖고 얘기해야 돼요. 애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 있는 거야. 내 미래가 계속될 수 있다. 너 계속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 그걸 갖고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들의 특징을 좀 알고 좀 이렇게 신앙교육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물음표 던지기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물음표.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 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교회 뛰어왔어요. 선생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래? 야야야야, 여기 물 있다. 마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선생님 감사해요. 이래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뛰어옵니다. 선생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야, 물 있다. 그럼 중학교 2학년에는
선생님 여기 뭐 떠 있는데요? 바로 안 마셔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내 말을 못 믿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물이야. 아이 선생님이 뭐 못 마실 물 줬겠냐? 왜 그래 너? 그냥 마셔. 선생님 뭐 독약 줬겠냐? 아 마셔. 자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선생님 이게 물인지 아닌지 선생님 확신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주일날 한 번 오잖아 교회. 근데 이게 빗물일지 한 1년 됐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게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마시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애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어휴 훌륭한 목자님이시네요. 맞는 말이래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야 훌륭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팩트 체크입니다. 물음표 던지기. 물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의 뇌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팩트 체크. 이게 물음표 던지기. 그러니까 매사에 얘네들은 물음표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애들 뇌 구조가 이렇다라고 그냥 수용하세요. 그거에 대해 여러분이 뭐 따지지 말고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뇌 구조입니다. 이 청소년 애들의. 그래서 기존에 되어왔던 거에 대해 다 물음표 던져요. 엄마가 한 말, 아빠가 한 말, 선생님이 한 말, 목사님이 한 말, 그다음 기독교 전통에서 해왔던 거, 성경에서 했던 말, 성경 구절 다 물음표 던져요. 이거 맞냐? 이게 팩트 체크하는 거야. 진짜냐? 물음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얘 의심하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의심. 이거 안 받아들이네 얘. 이거 안 믿네. 성경 말씀도 안 믿네. 얘네들이 질문하거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물음표 던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계속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왔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물음표 던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애들의 뇌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심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음표 던지기는요 오히려 긍정적 의심일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애들은 아예 물음표를 안 던지겠죠. 이거 물인데 마셔라고 줬으니까 이걸 내가 마셔야 되니까 물음표 던지는 거죠. 아예 관심 없으면 다른 데 가고 이거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애들은 진짜 신앙에 대해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게요. 그러면 아유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 임상 결과 교회 안 나오겠다는 애들은요 말 안 하고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말하는 애들은 안 나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손잡고 아무 고민 없이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음표를 던지고 답을 찾고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없다라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주입되어 온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물음표 찾고 물음표 던지고 답을 찾고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이제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여러분 더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 애들은 다 물음표 던진다. 거기에 상처받지 말자. 거기에 싸울 필요 없다. 그리고 물음표를 던져서 여러분이 그 답을 알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되고 애네들이 뭐 내가 이제 이야기한 거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는데 혹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쿨하게 인정해 주는 그런 너그러움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작년도에 어느 청소년부에 2주간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주에 갔어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시에 제가 예화를 쓴 게 있어요. 예화. 무슨 예화를 썼냐면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작품 아시죠? 그게 이제 로마의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그 콘클라베 교황 선출했던 그곳이에요. 거기 이제 천장 벽화로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예화를 썼는데 성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는 작품은 로마의 생각이 안 나. 로마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대성당에 그려져 있어 이랬어요. 로마의 대성당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다음 주에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맨 앞에 중3짜리인가가 실실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기분 나쁘게. 이게 뭐 웃는데 별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기분 나쁜 웃음. 약간 이렇게 실실대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안녕 그랬더니 얘가 큰 소리로 애들이 이제 있는데 목사님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가 틀렸어?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뭐가 틀렸는데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 대성당이 아니라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멋있는 목사님과 찌질한 목사님이 나눠져요. 거기서 찌질한 목사님은 이제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분 가장 찌질한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버릇없게 그런 얘기하냐? 가장 찌질한 목사. 자, 그 다음에 한 20점 정도 줄만한 목사는 어떻게 반응하냐? 야, 그거 내가 모르겠냐? 다 알지. 야, 목사 이거 모르고 설교했겠냐? 그냥 생략한 거지. 20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한 40점짜리. 야,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야, 시스티나 성당도 로마에 있는 대성당이야. 거기도 큰 성당이야. 그래서 내가 로마 대성당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것도 찌질하죠. 100점짜리 목사님은 인정해 주는 거야. 쿨하게. 아이고 미안하다. 야 목사님도 까먹었었어. 그래 고맙다.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정확히 알려줘서 야 목사님도 실수할 때 있어. 고마워.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팩트 체크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죠. 어른들이. 그럼 인정해 주세요. 쿨하게.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선생님, 그런 목사님 훨씬 존경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여러분 팩트 체크한다라는 걸 아시고 공과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챗 GPT까지 있어요. 애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 던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에 맞는 제가 교육 방법 한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증하기입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간증하고 유튜브에 간증 영상도 좋은 것들을 찾아서 보여주세요. 근데 간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좋다. 여기까지가 간증이에요. 다시 강조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야 선생님은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났어. 그때 어떻게 만났냐면 이렇게 만났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이게 너무 좋다. 여기까지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그 다음 넥스트 레벨까지 가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도 선생님처럼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럼 또 뭐가 돼요? 또 강요와 또 주입이 돼요. 얘네 물음표 던진다니까요. 그 강요 주입에 대해 기존에 되어왔던 거에 물음표 던지는 식인데 간증하다가 또 너는 선생님처럼 그래서 해야 돼. 선생님처럼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럼 또 주입과 강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에게 필요한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좋더라. 여기까지. 이게 좋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분 간증이라고 쭉 치시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분야별로도 나와요. 뭐 운동선수 간증, 뭐 연예인 간증, 경영인 간증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그거에 맞는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반 아이 중에 축구에 관심 많은 남학생이 있어요. 그럼 축구 선수 간증을 얘한테 링크를 보내주고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간증에 관심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영표 선수 간증, 뭐 김신욱 선수 간증 많아요. 축구 선수 간증이. 그런 거를 보여주면 얘는 보다가 도전받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질문을 허용하라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이 질문을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답을 정확히 줘야 되는데라는 부담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애들은 선생님이 답을 정말 정확하게 답을 줘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애들 챗GPT 쓴다니까요.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허용해 줬다, 이거 하나만으로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선생님은 질문을 허용해 줬어, 우리 목사님은 질문을 허용해 줬어, 이 자체로 좋아하는, 이게 애들의 특성이니까, 질문 던지는 시기니까 그걸 허용해 줬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과하다가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해 주고, 뭐 주중에 너네들이 뭐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궁금한 거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메시지 올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시간 가져도 돼요. 오늘은 공과하지 말고 너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질문 던지게 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수련회 때 그런 타임을 넣어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지방에 있는 어느 대표적인 교회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제가 바쁘기 때문에 뭐 저녁 집회나 뭐 오후 집회나 한 번 인도하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는 자주 갔어요. 뭐 거긴 제가 부흥회, 어른 부흥회도 인도하고 교사대학부터 뭐 다 했던 교회인데, 그래서 청소년부도 애정이 생겨서 가게 된 교회예요. 2박 3일 제가 다 인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폐예배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한 교회인데요. 자, 첫째 날 잘했어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자, 둘째 날 오후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 저녁 집회를 놔두고 있었고, 저는 저녁 집회 끝나면 그냥 이제 집에 오면 돼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걸 즉흥으로 해봤어요. 저도 조금 즉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 그 저녁 집회 이제 애들이 들어오는데 저 본당 앞에다가 포스트잇이랑 볼펜 좀 깔아주십시오. 포스트잇이랑 볼펜을 쫙 깔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내용 어떤 거라도 좋다, 다 질문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도화지에 쓰고 그 들어오는 입구에 포스트잇이랑 볼펜 깔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 질문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드디어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에요. 애들은 들어오면서 그거 봤겠죠. 자발적으로 쓰고 싶은 애는 쓰고 들어올 애는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저녁 집회를 다 마쳤어요. 11시가 됐어요. 밤 11시.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라는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얼만큼 썼을까?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제 치킨 먹으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11시부터 11시 반 야식. 그 식당에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선생님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저거 이제 받으려고 했는지, 저 강사가. 그 선생님들한테 저거 애들이 쓴 거 좀 갖고 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두 장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얼만큼 들어왔을 것 같아요? 수북히 쌓였어요. 애들 질문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지금 애들 식당에 가서 야식 먹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포스트잇을 떼서 그 뒤에 벽면에다가 좀 다 붙여주십시오. 숙면을 취하고 계시네 이분은. 자, 다 붙여주십시오. 다 하나씩 다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흰 벽에다가 다 붙였어요. 여러분, 거기가 이 뒤에 그 배경이 흰 벽이어서 장관이었어요. 거기 알록달록 포스트잇이 다 쫙 붙여졌습니다. 와,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많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시 반이 돼서 애들은 이제 다시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인 시간이었거든요. 밤에 이제 노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한 거다. 그리고 여기 뭔 줄 아냐? 그때 애들이 자기네들이 질문한 거라고 딱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질문한 게 이렇게 많아. 애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여기서 한 10개만 뽑아서 얘기해 줄게. 목사님 사실 집에 가야 돼. 지금 11시 반이야. 밤 11시 반. 나 이제 집에 가면 새벽 2시 반, 3시 돼. 나 가야 돼. 내일 일정이 있어. 그러니까 10개만 뽑아서 답변해 줄게 하고 내가 즉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뽑아서 즉흥 즉답을 해줬어요. 즉문즉답을.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다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그거 답변 다 하느라고. 새벽 4시 반에 끝나서 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제 평생에서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결국 그 다음 일정 바로 딴 데 갔는데 아침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담당 목사님이 아이들 이제 수련회 참여한 소감들 그거를 저한테 스캔을 다 한 거예요. 그걸 보내줬어요. 그걸 하나씩 읽는데 왜 보내줬겠어요?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강사님 그분 참 훌륭하시다부터 해서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라라는 목사님 처음 봤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 질문 타임 너무 재밌었다. 뭐 질문 타임 또 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바로 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수련회도 강사십니다. 또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자, 아무튼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이요 정말 다양한 게 나왔어요. 제가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어디 가나 이 질문은.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죽은 아기는 천국 갔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애들 질문이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어떤 애는 진짜 어려운 거였어요. 뭐라고 했냐? 얘는 길게 썼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착한 일과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나쁜 짓 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 천국 갔나요? 이거 우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들은 공정함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라니까요. 그걸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 설명 없이 야 예수님 믿은 자가 구원받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데 이렇게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요.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그래서 여러분 물음표를 허용해 주세요. 질문을 허용해 주세요. 그럼 그 자체로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갖고 막 1시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정확하게 좀 설명이 미흡한데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질문 허용해서 답을 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사로 가서 없는 시간인데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애들이 고마워하는 거죠. 감동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허용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서 길게 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특징인데 여러분 심리라는 건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주 작은 범위에서의 심리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심리는 애들의 관심사예요. 그 관심사에 감정이 같이 실리는 거. 여러분 관심사가 있으면 감정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거 하고 싶다. 그럼 열정이라는 감정. 이건 아닌데 하면 우울이라는 감정. 감정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아주 협소한 부분에서의 정의는 관심사 플러스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청소년기의 관심사는 뭐냐? 자아정체성. 이거는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저도 이거는 애들 현장에서 지금 만나봐도 여전히 이건 유효해요. 유명한 학자들의 옛날 이론도 이건 유효합니다. 지금 애들 만나도 애들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 자아정체성은 맞아요. 지금 애들도. 자아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은 사회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뭐가 된다고요? 참여자요. 그리고 이런 것도요 참여자로 하는 거지 사회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우리 반 아이들과 이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겠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서서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자아정체성이란 이런 거다. 다 설명해줘. 그리고 그러면 자 우리 서로 얘기를 해보자.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살 것 같아? 무엇을 하며 살 것 같아? 우리 성중이부터 얘기해보자. 자, 그다음 너 얘기하고 사회자예요. 애들 싫어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착한 애들은 피상적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자. 자, 먼저 얘기하고 싶은 사람. 나 나중에 뭐 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은 사람 없지?
그럼 선생님 먼저 얘기해 볼게. 자, 선생님도 꿈이 있어. 선생님이 지금 뭐 나이가 뭐 너네보다는 훨씬 많지만 그래도 선생님 꿈꾼다. 나는 20년 후에 수지 지역에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멋진 3층 집을 딱 지어가지고 거기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딱 오면은 바베큐 파티하고 그다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꿈이야. 나 20년 후에 그런 걸 하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이야기. 선생님 자기 꿈. 그러고 나서 자, 또 꿈 얘기 할 사람.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착한 애들 한 명 걸려들어요. 그래서 걔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사회자로 야, 너 나중에 뭐 할 것 같아? 너 먼저 얘기해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 그 주제로. 그러면 아이도 나도 얘기해 볼까? 그리고 나서 얘기한 애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여자가 되면 돼요. 청소년 사역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참여자가 되면 됩니다. 그냥 다 끼세요. 애들 대화할 때도 똑같은 그 주제로 끼고 놀 때도 같이 껴서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도 같이 껴서 같이 외우고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적 부분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공통된 문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친구 관계. 그래서 자기랑 이제 마음이 맞거나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애들 그 안에서의 그 친구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끈끈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를 깨는 발언을 하면은 애들이 정말 반발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항아적인 기질이 발현됩니다. 반항아적인. 근데 이것도 어른의 입장이고요. 사실 우리 아까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 물음표 던지기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SNS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는 애들이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경험하고 모든 관계를 맺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합니다. 멀티가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듀얼 플레이어였어요. 공부하면서 이어폰 듣는 두 개 하는 거였어요. 요즘 애들은요 공부하면서 이어폰 들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옆 사람과 잡담하면서 허리 운동하면서 발 구르면서 다 합니다. 그게 멀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1들이 어떻게 유튜브 보는지 제가 관찰했는데 기가 막힌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냐, 컴퓨터로 이제 큰 화면에 유튜브 보는 애들은 유튜브 창을 한 4개 5개를 띄워놔요. 다 다른 영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1분까지 보고 멈춰요. 두 번째 영상 또 클릭해서 보면서 1분 후에 멈춰요. 세 번째 영상 보다 1분쯤 보다가 멈춰요. 네 번째 영상 1분쯤 보다 멈춰. 그 다음 첫 번째 영상 보던 데부터 한 1분 더 봐. 그 또 멈춰. 두 번째 영상 또 보던 데부터 1분 또 보고 멈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봤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뭘 봤는지를 모르죠. 뭘 봤는지를. 근데 애들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능입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뭐 자기들 삶에 맞춰진 거겠죠. 씁쓸한 거긴 해요. 애들이 그만큼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할 거 많으니까 얘네들. 그래서 그런 능력이 개발된 거죠. 좋게 얘기하면. 자, 다섯 번째 얼리 아답터 세대입니다. 얼리 아답터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빨리 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그게 얼리 아답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면은 빨리 사고 싶어 하죠. 새로운 게임 나오면 빨리 그거 해가지고 왕 깨고 레벨 깨고 싶어 해요. 그 중심에 뭐가 작동하고 있냐? 인정 욕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정. 여러분 애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이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레벨 깨고 왕 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친구한테.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 욕구를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뭘 사줘서 채우는 게 아니라 말로 채워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소통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아이돌 가수 영상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꼭 껴 있어요. 글로벌하게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아이들이. 그다음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뭐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교육 안에서 이제 건전한 민족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절기들 있잖아요. 뭐 해방, 8.15, 광복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6월 6일 뭐 현충일이라든지, 뭐 6.25 전쟁이라든지 기념 날들 있잖아요. 그때 뭐 3.1절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주일이 껴 있다면 그 민족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역사 또 같이 가거든요. 뭐 3.1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역사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좋은 건전한 민족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자, 7번째, 친구 관계 이중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에 맞는 친구 최고인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완전 배타적으로 왕따 시키고 또 폭력을, 언어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요즘은 신체 폭력은 이제 학교에서 엄격하잖아요. 언어 폭력이 몇십 배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죠. 언어 폭력도 폭력이죠. 무섭습니다, 애들이. 그런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 왜? 지금 어른이 안 돼서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약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 특징이 뭐예요? 어른 흉내 내잖아요. 화장하고 어른처럼 옷 입고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흥회차 갔더니 그 교회 감동받았어요. 청소년 사역자 입장에서. 왜 감동받았나? 그 안에 파우더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뭐 하는 데냐고 했더니 청소년 애들 화장하라고 파우더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파우더룸이 기가 막혀요. 진짜 무슨 호텔 파우더룸 같아요.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다. 그 자체가 드러나는 거죠. 다른 교회는 애들 막 화장하면 뭘 화장하냐, 막 뭐 네가 화장할 때냐 뭐 이러겠죠. 그 이상하게 보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애들 예를 들어 보세요. 화장하지 말고 안 할까요? 더 합니다. 자, 그럴 바에는 이렇게 더 양성화하는 거죠. 이렇게 음지 있지 말고 이런 빛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오픈돼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난 파우더룸, 청소년들이랑 파우더룸 있는 게 처음 봤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애들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9번째는 스타에 대한 관심, 스타. 팬으로서 스타를 따라다니는 거죠.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거죠. 자, 10번째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롭고 싶어해요. 애들 지금 속박되고 있다. 뭐 엄마 아빠에 의해서 또 여러 규정에 의해서 또 입시 때문에 속박돼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 안에서 일종의 좀 자유를 주는 뭐 포인트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련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주최하는 수련회도 있어요. 강사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주최하는. 근데 그 수련회, 저희 수련회의 특징, 그냥 여러분 철학만 들으세요. 이걸 그대로 하지 마시고 철학만 말씀드리면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고 싶은 애는 자고 놀고 싶은 애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오픈해놔요. 정적으로 놀고 싶은 애는 어느 방에 가면 딱 뭐 그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보드 게임 다 깔아주고, 신나게 놀고 싶은 애들은 체육관, 저희는 꼭 체육관 있는 곳으로 이제 수련회장을 하는데 거기서 신나게 공놀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 이제 발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애들이 그렇게 놀면서 밤을 새는 경우가 있겠어요? 다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죠. 1년에 그 딱 하루 이틀, 여러분 그런 숨통을 틔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이 제 수련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드백 보면 그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수련회는 잠을 자지 않아도 좋다. 그걸 위해 기다렸다. 그게 자유 추구라는 애들의 특징을 그냥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오전은 조금 널널하게 합니다. 애들도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수련회를 많이 인도해 본 결과 밥만 맛있으면 금방 회복합니다. 잠 안 자도요. 맛있는 거 주면요 바로 에너지 회복해요. 우리 체력과 달라요, 청소년들은. 여러분 그리고 그건 여러분 그냥 철학으로만 기억하세요. 또 일괄 적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동의를 하셔야 되니까 서로 상의하시면서. 자, 11번째는 비밀 이야기하는 존재. 비밀 이야기.
누군가한테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애들이요. 근데 선생님한테 비밀을 털어놓으면 좋겠건만 친구한테 가요.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 엄마, 아빠, 어른들한테 비밀 이야기를 꺼내면 한마디 하면 10마디 잔소리로 돌아온다. 이 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 비밀 얘기 다 하고 싶어 하거든. 12번째, 소속감 갈망.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요. 얘네들이 그 소속감에 대한 갈망 때문에요. 심지어는요, 친구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룹 이름 만들어요. 지네 4명 5명 그룹이라고 만들어요. 아이돌 가수들처럼. 그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소속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속감을 교회에서 줘라. 여러분 얼마나 지구촌 교회 자랑스럽습니까? 지구촌 교회라는 그 소속감을 애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나는 지구촌 교회 다니는 학생이다. 나는 지구촌 교회에 소속된 청소년이다. 그런 소속감을 좀 잘 주세요. 그 주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티셔츠 맞추고 팔찌 맞추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맞추죠. 굿즈. 여러분 굿즈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거 애들 수집하거든요. 뭐 키플링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수집하는 그런 이제 어디 뭐 아이돌 가수들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 아이돌 가수 팬클럽 가입된 애 있거든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힌트 다 나와요. 선생님들 중에 저기 자기 팬클럽 가입했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인데 팬클럽 가입한 청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갖고 있나? 그거 비스무리하게 만드시면 돼요. 굿즈들을. 이 지구촌 교회 이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돼요. 애들한테 이런 게 다 소속감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련회 티셔츠 좀 잘 만드세요. 저는 수련회 티셔츠 제일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1시간용이에요. 다 사진 찍고 애들 안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티셔츠 막 지구촌 교회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세련되게 그냥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디자인 좀 전문적 디자인도 좀 들어가서 좀 제대로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게 소속감을 주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사진 같이 찍기, 뭐 밤마다 인생 네컷 찍기, 뭐 이런 것도 다 소속감 주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얘네들이 돈 타령 엄청 합니다. 청소년 애들. 요즘 청소년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물어보면 10명 중에 6.5에서 7명은 돈으로 답을 합니다. 돈 벌래요, 돈 많이 벌래요, 돈으로 뭐 살래요, 다 돈 타령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애들입니다. 왜? 여러분 얘네들 삶의 반경이 다 돈이거든. 엄마 아빠도 돈 얘기하지. 눈 뜨면 유튜브 보지. 유튜브는 여러분 돈이 흐르는 곳입니다. 가장 상업적인 컨텐츠가 유튜브예요. 그거 보고 사니까 돈이면 되는구나, 돈 타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건전한 재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재정 교육. 돈에 대해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성경적 관점에서 돈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저도 너무나 큰 관심이 있어요. 애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돈인데 교회 교육에서 이 돈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컨텐츠 하나 없어요. 시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재정교육 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빨리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책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출판사랑은 얘기해놔서 내년도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건전한 재정교육 그런 내용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로 책을 쓰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 하셔야 돼요. 애들 이게 제일 중요한 삶의 중심에 와 있어요. 돈이. 그래서 돈이 뭐냐?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냐?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냐?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리고 돈에 대한 자세가 뭐냐? 돈에 대한 자세는 청직이죠. 돈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헌금 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한 구절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돈은 중립적입니다. 맞죠? 칼과 같아요. 요리사가 들고 있는 칼은 요리하는 칼이에요. 그런 강도가 든 칼은 사람 죽이는 칼이죠. 그래서 칼 자체는 중립적이죠. 이게 돈이에요. 돈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돈이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성경 구절을 찾으면 거기에 사랑, 좋아함 이런 가치가 들어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의지함이 죄니라.
돈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요럴 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 그게 돈이 신이 돼버려요. 그럼 돈의 신이 누구예요? 맘모니즘 알죠? 맘몬이에요. 맘모니즘. 돈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집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집 구해야 되는데 저거 이제 한 달 안에 얼마 그걸 내야 됩니다. 중도 상환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 내고 사면 돼요. 그냥 일시불로. 자, 자동차 사야 돼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차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돈이 부족해. 어떻게 해요? 차가 필요한데 기도하겠죠. 돈 있는 사람? 기도 왜 합니까? 자기 돈 내고 그냥 결제하면 끝이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하나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아픈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나 돈 정말 많은 사람은 대학병원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삼겠죠. 그리고 나서 항상 부르죠. 대기업 회장들은 안 가잖아요. 주치의, 자기 주치의가 다 따로 있죠.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그 장비를 갖고 최고의 교수가 다 검진하고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험 요소로 본 거예요. 그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훌륭한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그 얘기예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그 돈 갖고 그냥 다 해결할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돈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최고죠. 하나님 그 사람 쓰시죠. 그래서 그건 돈이 많아서 뭐니 덕어서 뭐 인정한다 안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찾기 어렵다라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 재정교육의 핵심은 뭐냐? 청지기론이에요. 청지기. 돈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청지기론이에요. 그것만 잘 가르치면 돼요. 그게 크건 적건 상관없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아, 내가 넘어야지. 네, 제가 넘겨야죠. 요 3단계입니다. 문화 수용자, 문화 해석자, 문화 번역자로 우리 청소년 문화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뭐 듣냐? 목사님 한번 들어봐도 될까? 그랬더니 아유 왜요? 목사님 한 번만 들어볼게. 딱 들었는데 랩이 나오는 거예요. 랩. 이 목사님은 나훈아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맞아. 랩이 계속 나와. 말 빨리 하는 랩이. 그래가지고 이상해. 근데도 그 아이한테는 우와 야 이거 뭐냐? 야 음악 진짜 좋은데? 이거 신기한데? 야 목사님도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첫 단계 문화 수용자예요. 호감을 보이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계속 얘가 들었던 랩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얘는 왜 이 랩 음악을 좋아할까? 래퍼가 마음에 들어서일까?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일까?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하는 것을 왜 좋아할까를 연구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인 문화 해석자입니다. 왜 좋아할까?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봤더니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가사가. 랩 중에 그런 가사 있거든요. 소위 갱스터 랩이라고. 이상한 가사야. 애들이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아, 가사를 바꿔줘야지. 내용을 바꿔줘야지. 그게 문화 번역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문화 번역이라는 건 애들의 문화의 형식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만 본질적 내용, 좋은 내용으로 바꿔주는 게 문화 번역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아빠 예로 해볼게요. 그럼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 딱 감이 올 거예요. 아이가 랩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들었어요. 얜 공부하면서 또 랩 듣고 있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안 들었으면 좋겠죠. 랩을 들었더니 막 말 빨리 하는 막 그런 게 나와. 정신 혼란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아들한테? 랩 듣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안 들을까요?
어떻게든 들어요. 반발합니다. 엄마가 뭔데? 왜 내가 음악 듣는 것까지 막아?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 변혁은 하지마,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문화의 형식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랩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랩이 문제예요? 랩의 가사가 문제예요? 가사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랩 듣지 마로 가요. 가사를 바꿔줄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기독 래퍼들의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 가면 유명한 애들 많이 와요. 뭐 쇼비더머니 1위 한 애도 있고, 제가 가본 적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기도하면서 랩 가사를 써요. 건전한 가사, 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거 음원으로 출시하거든요. 그런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라. 이런 가사도 한번 들어봐라. 그럼 그게 문화 변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문제입니까? 게임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중에 게임 하시는 분 있죠? 네. 뭐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하철 타보세요. 아침 시간에 많이 게임합니다. 어른들 게임 다 해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내용이 문제인 거죠. 시간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은 인정해 주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는 거. 애들이 하는 게임 봤더니 막 총 맞고 막 피 흘리고 잔상이 남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건전한 게임, 운동 게임, 뭐 축구나 그다음 뭐 야구나 혹은 뭐 운전이나 뭐 이런 거 내용 바꿔주는 거. 이게 문화 변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 끊어도 되는데 여러분 조금 더 써도 돼요, 제가 시간? 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제가 시간을 거의 잘 맞추는 사람인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하나라도 제가 더 알려드리려고 없는 내용을 또 계속 집어넣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청소년 교육은 예스 노로 답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의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건 뭐냐? 음지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 권사님, 젊은 권사님인데 교회만 오면 자기 아들 자랑해요. 그 아들도 제 제자거든요, 그 교회에서. 근데 뭐에 자랑을 하냐? 이 권사님들 모임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 아들은 모범생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게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막 게임 얘기해서 막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은 게임을 절대 안 한대요. 핸드폰도 없고 집에 게임 할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게임을 전혀 안 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할 리가 없거든. 그래서 그 아들도 제 제자예요, 그 교회에서. 친하거든요. 그래서 걔 불렀어요. 있잖아, 목사님이 하나 물어볼 게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너 목사님 좋아하지?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목사님 비밀 지킬 테니까 꼭 너 얘기해봐. 그랬더니 너 게임 안 하니? 그랬더니 얘가 두리번거려.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비밀 지켜야 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야, 엄마가 너 게임 안 한대 절대. 그랬더니 아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게임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치, 너 게임 하지.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해? 엄마는 뭐 너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가 없대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학교 가면 인기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활달하고 인기 많은 거 알아.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애들은 다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학교에서 애들 친구 관계가 좋아서 놀리는 게 아니라 게임 하라고 애들이 갖다 준대요. 그래서 친구 걸 갖고선 게임을 한대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돈 주고 빌려서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하나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지마 하면 안 하는 애들이 아니라 음지로 간다는 거죠. 더 이상한 방식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스 노로 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교제도 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이제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사실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럼 이제 아빠 데리고 가서 불을 뿜죠. 뭐? 네가 남자친구가 있을 때야 공부해야지. 소리 질러. 그 다음에 이 남자애도 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나 여자친구 생겼어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야! 네가 무슨 여자친구 사귈 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메커니즘이? 얘네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친구였어요.
그냥 스터디 카페 가고 그 다음에 떡볶이 먹고 그런 편안한 친구였어요. 근데 각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마어마한 반대가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미오 줄리엣 신드롬이라 제가 만든 건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나밖에 없어. 둘이 비이성적 결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것도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 결탁 딱 달라붙어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나밖에 없어. 그 전에 그냥 편안한 친구였다가 이제는 완전히 둘이 결탁해서 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영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반대하고 너와 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이런 류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 나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겠어요? 30년간 오기야 금이야 키운 그 부모님을 배신하고 6개월 만난 남자 때문에 집에서 나온다?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비이성적 결탁이라는 거예요. 반대에 부닥치면 그 비이성적인 결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음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교육은 사역은 예스노로 답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한다고 왜 아이가? 그럼 게임의 내용이 문제라고 했죠? 그 시간도 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하루에 게임을 4시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게임 4시간 하고 있잖아. 엄마가 보니까 게임 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엄마들은 게임 하지 마로 답하는데 우리 엄마는 게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 먼저 한 거죠. 그러면서 애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왜 하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엄마도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야. 자, 엄마는 게임 허용하잖아. 다른 엄마들이 누가 허용해? 난 허용하잖아 하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원하는 것도 너가 맞춰줘야 되지 않냐? 야 솔직히 엄마는 너가 게임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넌 4시간 하잖아. 아 그래도 내가 좀 100번 양보하는 거야. 너도 그럼 양보해야 되지 않아? 시간을 맞추자. 그럼 2시간. 넌 4시간, 난 안 했으면 좋겠다. 타협 지점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과 사역은 예스노로 답하는 게 아니라 타협의 기술이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문화의 그 내용을 좀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음악이면 음악, 게임이면 게임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먼저는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은 선생님 원하는 대로 좀 바꿔줘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빠르게 갈게요.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정의하는 상담은 아트 오브 리스닝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10대 90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10%만 말하고 90%는 듣는다. 주로 듣는 역할을 하셔야 듣는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형성돼서 애들이 옵니다. 그리고 애들과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이고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 표현을 하세요. 아 오늘 내가 너랑 대화하게 돼서 선생님 너무 좋아. 선생님 오늘 너랑 말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게 적극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애들 이야기 들을 때는. 그리고 공감적 반응. 공감이라는 건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감이에요. 그 공감적 반응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상대방이 지금 내고 있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내어주는 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옆반 애가 괴롭혀서 진짜 짜증나요. 그럼 얘가 표현해주고 있는 감정은 짜증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 아이가 짜증낸 대상에게 짜증을 내라는 거예요. 야 진짜야? 옆반 애 누구야? 야 아직도 학교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야 걔 진짜 나쁜 애네. 걔 누구야? 데리고 와. 아 선생님 말만 들어도 진짜 짜증난다. 여러분 이게 공감적 반응이에요. 같은 감정을 표현해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 선생님 내 편이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공감적 반응을 여러분 잘 해주실 때 잘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무고개 게임. 애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마치 스무고개 게임과 같아요. 스무고개 게임 아시죠? 힌트를 이제 20개를 줘서 답을 맞추게 하는 건데요. 결정적 힌트는 처음에 줍니까? 마지막에 줍니까? 마지막에 줘요. 그것처럼 속 이야기는 처음에 있지 않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꺼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과 대화하시고 상담할 때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5분 10분 갖고 속에 있는 얘기 못 꺼내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비밀 보장 원칙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특히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비밀 얘기를 안 꺼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아빠도 지구촌 교회 다닌다요. 그 엄마 아빠 귀에 들어간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 보장 원칙을 꼭 얘기해 주세요. 나 엄마 아빠한테 절대 얘기 안 할게. 선생님 믿지? 선생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비밀 보장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비밀 보장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담 윤리에서 봤을 때는 뭐 범죄라든지 혹은 뭐 자살 시도라든지. 근데 그런 거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혹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내용이다 했을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나서도 이거 자기가 얘기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지시켜야 되죠, 부모님께. 자, 그다음 수용적 언어를 꼭 쓰십시오. 수용적 언어. 수용적 언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반응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그랬어? 괜찮아. 아유, 그럴 수도 있어. 애들은 막 별거 아닌데 심각하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청소년기는. 그러면 쿨하게 아유, 그랬어? 아, 괜찮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도 그 나이 때 그랬어. 이게 수용적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애들과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시계 보는 거예요. 시계를 본다라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바쁘신가 보다. 이제 그만 얘기해야겠구나. 그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시계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칭찬을 잘해줘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은 인정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칭찬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한 명 한 명 다 달라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서 칭찬거리를 찾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은 뭐 이렇게 바꾼 거죠. 헤어 바꾸고 안경 바꾸고. 내적인 부분은 말한 거. 그 안에서 칭찬거리를 찾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이제 한 여학생이 안경을 바꿔 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 안 하면 삐집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뭐 바꾸는 거는 인정해 달라는 뜻이에요. 안 하면 삐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자, 꼭 외워야 될 거 하나 외우세요. 따라해 봅시다. 칭찬이란 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자, 칭찬은 뭐라고요? 네, 여러분 얘는 안경을 지난주에 안경점 가서 바꿔왔죠. 한 거죠. 안경을 해왔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우와, 너 안경 바꿨네? 이야, 너 얼굴이랑 잘 어울린다. 야, 안경 잘 맞네. 잘해왔네.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칭찬이에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안 어울려요. 완전 촌스러워요. 무슨 저런 안경을 해왔나? 촌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인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칭찬과 학교에서 하는 칭찬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칭찬은 잘 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해야 될 칭찬은 잘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얘가 안경을 해왔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중학교 1학년 공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주제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30분 내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베들레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얘한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했지? 그랬더니 얘가 예루살렘이요. 기분 나쁘죠? 계속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자, 칭찬은 뭐다? 얘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우와, 너 예루살렘을 알아? 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너 대단한데? 약 올리지 마시고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너 어떻게 예루살렘을 알아? 대단한데? 자, 약 올리는 느낌 주면 안 돼요. 자, 물론 얘는 베들레헴을 알아야 돼요. 결국. 그러면 기회를 또 주면 돼요. 기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말고 또 다른 도시가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아는 도시 있으면 얘기해 줄래? 기회를 주세요. 그럼 자기가 틀린 거 이미 알아요. 근데 결국 못 맞추면 맨 마지막은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배움.
오늘 하나 더 배울래?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겠어. 이렇게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그 기분이 안 나빠요.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걸 알고 새로운 것을 외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비교평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비교평가 뭔지 알죠?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해왔는데 왜 넌 안 하냐? 야, 성경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거 봐라.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절대평가는 가능해요. 절대평가는 뭐냐면 한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의 기준은 항상 지난번이에요. 지난번보다 잘했느냐예요. 지난주에는 성경 암송을 전혀 안 해왔는데 이번 주는 떠듬떠듬 거리면서 했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왜요? 지난번의 한계는 아예 안 한 거거든. 근데 이번 주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떠듬떠듬 거리면서 하면서 자기 가능성을 좀 더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잔소리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잔소리도 해야 돼요. 근데 잔소리할 때 방법은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의 내용은 나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나 메시지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세 가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요거 세 개만 표현해 주면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 자, 한번 볼게요. 공과 시간에 계속 자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잔소리 해야죠. 걔 불렀어요. 그럼 뭐부터 알아? 잔소리 하기 전에? 아까 칭찬은 뭐라고 했죠? 한 것에 대한 인정. 얘 뭐 했어요 지금? 잤어요? 그럼 인정해 주세요. 잘 잔다. 여러분, 얘가 자는 거 말고 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교회 왔잖아요. 한 개 그거잖아. 그러면 와, 너 피곤한데도 교회 왔구나. 어우, 대단해. 인정해 주는 거지. 한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잔소리는 세 가지, 나 메시지로 세 가지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근데 너가 그렇게 계속 자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못 가르치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 그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좀 상처받아. 기분이 안 좋아. 내 느낌. 그 다음부터는 피곤하더라도 가끔이라도 내 눈을 맞추면 선생님 더 신나서 잘 가르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요 세 개만 표현해 주면 돼요. 나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거를 솔직히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 메시지의 반대를 너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효과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제 제자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청소년 사역자거든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 제자 목사가 하는 말이, 교수님 저 이제 청소년 사역 안 할래요. 왜? 그랬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부 이제 설교 시간인데 중3짜리가 맨 뒤에서 고개 숙이고 오른손으로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걔를 불러다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개야, 너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개 숙이고 오른손으로 핸드폰 하면 얼마나 너 목이 아프겠니? 얼마나 네 손목이 뻐근하겠니? 이랬대요. 아주 친절하게. 그랬더니 이 중3짜리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고 안 아픈데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왜 참견이세요? 지구촌에는 그런 애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 상처받아서 이제 못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화법의 문제는 뭐죠? 친절하게 말했는데 너예요. 친절하게 말해도 너 목 아프지, 너 손목 뻐근하지. 근데 걔가 진짜 손목 뻐근할지 목 아플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걔가 안 아픈데 하면 할 말 있어요? 너 아프잖아,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 메시지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걸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외우세요. 제가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 만나면서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의 전달 방식입니다. 이게 친절하게, 짧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빠르게 5가지입니다. 이걸 외우세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임상을 거쳐서 찾아낸 5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말의 내용보다 말의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중2병이 유행했을 때 중2 관련된 연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 잡지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설문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너네 엄마에 대해서 정의 내려봐라. 이런 설문이었어요. 엄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답이 나왔겠죠. 그거를 많이 나온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만든 거예요. 통계 분석을 해서.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중2가 자기 엄마에 대해 정의 내린 내용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정확하세요? 정확해요? 자, 여러분 애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걸 알아야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옳은 말은 말의 내용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의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전달 방식이 마음에 들어야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달 방식. 여러분 청소년 설교 어려워. 여기 목사님 전사님 뒤에 계시죠. 위로의 눈길을 보내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분들 힘드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청소년 애들 설교할 때 다 주무세요. 많이 주무십니다. 그분들은. 근데 왜 주무시냐? 제가 이 애들 분석을 하고 설문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자는 애들보다 자기로 결정한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이제 채플 설교 이런 걸 많이 또 가요. 저기 학교들. 그러면 예전에 어느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갔어요. 기독교 학교. 갔는데 찬양할 때 막 날라다니고 장난 아닌 거예요. 얘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고니까. 그런데 이제 강사 소개 1분 했어요. 1분이 뭐야? 30초 했어. 그 목사님이 자 오늘 나오실 강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그때 딱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90%가 다 자고 계세요. 30초 안에.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아무리 숙면을 깊게 하셔도 30초 안에 잠이 온다는 게 가능해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고 딱 제가 올라가니까 저 90%가 다 이러고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라 주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설교다 재미없겠다 듣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반칙이다. 1분은 들어야지. 1분 듣고 잘지 말지 결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애들은 주무시기로 작정한 애들이 많은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를 한 1분 2분 듣는 거예요. 그 스캔해요. 그리고 나서 뭘 보냐? 내용을 안 보겠죠. 전달 방식, 말투, 첫째, 둘째, 셋째 또 나오겠네. 이런 거 예측하는 거예요. 형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랑 똑같겠네. 그러면 이제 주무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1, 2분 스캔 딱 하고 이제 안 들어.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달 방식.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달 방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애들은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 짧게. 문장을 짧게 끊으십시오. 애들은 문장이 길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처음은 팔복인데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문장이 끊어지지 않으면 애들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단문 형태로 끊어야 돼요. 오늘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 처음은 팔복이다.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끊으셔야 돼요. 짧게. 세 번째 다양하게. 얘네들은 주제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청소년 아이들은요 상담 빼고는 다양한 주제를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가볍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얘기하고 별로 이렇게 애들이 재미없어 하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애가 교회 왔어요. 너 지난주에 학교 생활 어땠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어.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돼요. 굳이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냥 그랬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한번 집에 갑니다 얘는.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 다양하게 그냥 대화는 다양한 주제를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재미있게. 유머러스한 걸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드리고자 아재 개그라고 써놨어요. 아재 개그 하면 애들 재밌다고 안 해요. 근데도 제가 하라는 이유는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재 개그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하세요? 아재 개그 기분 나쁠 때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아재 개그를 딱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아 오늘 선생님이 기분 좋구나 그러면서 감정의 무장 해제가 옵니다. 얘네들이요 긴장해요. 청소년 애들은. 일단 여러분 지금 청소년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 계세요? 그럼 이따가 집에 들어가실 때 긴장될걸요? 얘네랑 또 뭐 싸우는 거 아닐까? 그 긴장감이 있어요. 애들도 똑같아요. 엄마가 이제 초인종 누르면 나 한 번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싸우겠다. 막 싸울 태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애들은. 근데 거기다 대고 딱 아재 개그를 한 순간 무장 해제가 딱 와요. 감정의 무장 해제. 릴렉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빠르게 빨리 말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애들은 유튜브 2배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의 속도가 빠르면 집중도가 같이 올라가고요. 말의 속도가 느리면 집중도가 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동의해서 더 많이 한 거예요. 자 마지막은 관심사 찾기입니다. 관심사 찾기. 관심사 찾기는 애들의 관심사를 갖고 대화하면 100%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의 관심사를 찾을 때 불러다가 막 물어봐서 찾아야 돼요? 은연중에 찾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은연중에 찾아요. 불러다가 너 누구 좋아해? 너 아이돌 가수 누구 좋아해? 너 취미가 뭐야? 물어보면 안 돼요. 은연중에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의 95%가 이 주제는 좋아합니다. 뭐예요? 아이돌 가수입니다. 청소년 애들 남자건 여자건 95%가 아이돌 가수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돌 가수 얘가 누굴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건 청소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청소년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연히 친구들끼리 뭘 얘기하는 거를 새신자 아이랑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 새신자 아이가 지 또래에서 얘기하는 걸 이 선생님이 우연히 엿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아이가 뉴진스 팬인 걸. 그러면 이제 애랑 대화할 때 뉴진스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이제 얘 불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선수 치는 거야. 얘랑 대화하려고. 그래서 새신자니까 선생님이랑 좀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네. 너네들 아이돌 가수 좋아하지. 근데 그거 아니? 선생님도 좋아하는 거. 선수 친 거야. 이 선생님이. 선생님 누구 좋아하는 줄 알아? 선생님 뉴진스 좋아한다? 그랬더니 얘가 지가 좋아하는 뉴진스 이름은 나왔기 때문에 호감은 좀 보여요. 싹 쳐다봅니다. 선생님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뉴진스 누구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선생님이 난 뉴진스 다 좋아해 이랬어요. 선생님 뉴진스 노래 뭐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은 다 좋아해. 어떻게 되냐? 검증 끝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 선생님이랑 얘는. 그래서 여러분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도 제가 하고 싶겠어요. 저도 애들이랑 대화하려고 했죠. 자, 첫 번째 멤버 이름 외우기. 아이돌 가수 멤버 이름 외우기. 그거 외우셔야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애들과 대화하셔야죠. 두 번째,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대부분 히트곡 10곡은 돼요. 그 10곡의 제목 외우기. 제목만 외워도 대화할 수 있어요. 제목 갖고. 그 다음 세 번째, 완전 히트곡 3곡을 뽑아서 가사 첫 줄 외우기.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시네요. 자, 그 정도는 여러분 애들 좋아하는 거 몇 명 안 돼요. 몇 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 대화가 잘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멤버 이름 외우기. 두 번째 10곡 정도의 제목 외우기. 마지막 세 번째 완전 히트곡 3곡의 가사 첫 줄 외우기. 저는 이렇게 해서 걸린 적 없어요. 다 팬인 줄 알아요 애들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애들 눈높이 맞추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여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여자고등학교 부흥회 인도했는데 애들이 뭐 재밌겠어요? 안 믿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입부가 중요하거든요. 도입부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 진지하게. 목사님은 시를 좋아합니다. 그때 애들이 재미없다고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고리타분한 목사 같구만 이러겠죠. 목사님은 시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읊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애들이 아이고 재미없겠다. 근데 그 시를 제가 이제 BTS의 노래를 시처럼 읽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박수치고 난리 나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그거를 제가 시처럼 읊었거든요. BTS 노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들 아이돌 가수 노래 음악 이거와 여러분의 관심사를 표현해 주는 그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애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그다음에 SNS 활용하세요. SNS. 여러분 최신 유료 이모티콘. 무료는 효과 없어요. 눈웃음 효과 없어요. 유료 이모티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이모티콘을 여러분 수집하세요. 이모티콘 요즘에 그 안에 메시지가 다 들어 있어요. 밥 먹자, 오케이, 나가자, 싫어, 뭐 다 있어요. 그거를 수집하세요. 메시지 들어가 있는 이모티콘. 필요할 때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잘 쓰셔야 돼요. 청소년 사역 잘하려면 다양하게. 여러분 애들한테 막 장문의 편지 쓰면 애들 다 안 옵니다. 3일 후에 수요일 날 얘들아 공부하고 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답이 와요? 안 와요. 뭐 착한 애는 네. 그다음에 좀 덜 착한 애는 이틀 후에 이응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한 문장으로 힘들지, 힘내, 화이팅 하고 이모티콘을 딱딱 2개 정도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포스트잇 응원 메모를 하십시오. 포스트잇 응원 메모. 나는 너를 사랑해. 힘내. 파이팅.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너는 최고의 학생이야. 한 문장으로 된 감동의 메시지를 담으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냐? 손글씨의 감동 플러스 쇼츠 릴스 문화입니다. 여러분 얘들 쇼츠 릴스 문화 알죠? 짧게 임팩트 있게 하나에 1분 안에 30초 안에 다 넣어요. 문장도 한 문장 안에 임팩트 있게 감동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손글씨의 감동.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잇에다가 해도 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예쁜 카드에 써도 돼요. 그래서 한 문장, 딱 한 문장 감동의 메시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애들이 뭐 유치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가장 슬픈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불명예 국가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자살 생각 안 할까요? 하는 애 있어요. 근데 오늘 딱 교회 왔더니 선생님이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다. 그거 보면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거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이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해줘도 애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감동받았어요. 막 이럴까요? 안 그래요. 반응 안 합니다. 무반응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 애들 한 기독 청소년 200명 대상으로 너네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 좋은 거 해주면 감동받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100% 감동받는다고 답을 했어요. 100%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설문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왜 너네는 반응 안 하냐? 여러분 4등부터 알려드릴게요. 4등. 왜 반응 안 하냐? 4등 쑥스러워서. 3등 귀찮아서. 2등 그냥이래요. 자, 대망의 1등은 생색내는 거 싫어서. 여러분 애들은 뭘 해주고 엄마 아빠가 고맙다고 해야지 이거를 생색낸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예 안 한대. 그거 할까봐, 생색낼까봐. 참 웃긴 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의 특징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감동은 받았다 안 받았다? 예, 받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해줬으면 딱 잊어버려라. 감동은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때문에 길게 한 겁니다. 너무 반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정보만 드리고 마칠게요. 잠깐만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한번 다시 켜주세요. 보시면은 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사춘기 연구소 말씀한 이건 옛날 사진인데요. 제 제자들이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보시면 유용한 또 정보들이나 강의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책이 한 26권 정도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진짜 베스트셀러가 된 그 딱지들이 붙은 그 책은 지금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나무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잘 키우면 열매 맺는 나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청소년 제가 멘토링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읽을 만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자 웃으며 키우기. 여러분 사자가 뭔지 아세요? 사춘기 자녀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사자 같아요. 무서워요. 근데 얘네들 잘 키우면 리더십을 갖춘 최고의 존재가 된다라는 희망을 갖고 양육 서적으로 쓴 백과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많이 팔린 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한국교회 이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다 교사, 어쩌다 청소년 사역, 어쩌다 학부모 또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제 의도가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무조건 한다. 여러분 목자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면 무조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목자, 무조건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주력하는 또 하나의 지필 내용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거 갖고 프로그램을 했고요. 청년들을 위해서는 결혼을 위한 100일 기도문. 그다음 온 성도들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정신, 영혼의 건강을 위한 치유를 위한 100일 기도문. 계속 이 기도문도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애들도 만나고 책도 쓸 테니까 여러분이 맡으신 귀한 청소년들을 사랑 안에서 양육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